어느 장성한 딸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자기가 그 타이어를 갈기 위해서 이제 공구를 꺼내고 그 타이어를 갈게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걱정이 됐습니다. 딸이 한 번도 자기 혼자서 타이어를 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딸이 이 그 너트를 돌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지금 너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지 않아서 아주 낑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기 창고 쪽으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그래서 이제 딸 옆으로 지나가는데 딸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창고 안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쪽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창고에서 나와서 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지금 너트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거 못해. 그러자 딸이 획 돌아서더니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볼 일도 없이 그 창고 쪽으로 가나 했더니 날 감시하려고 창고 쪽으로 간 거였군요.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참견하지 못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단지 지금 타이어 가는 법을 나 혼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 때문에 이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딸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일에 간섭하는 게 정말 싫어. 나는 이 타이어를 혼자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참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방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이는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쓴 약이라도 결국 나에게 나의 영혼과 육신에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잘 들어야 우리 똑바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사야를 깨우시고 그의 귀를 열어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할 때 그를 피곤하게 하며 좌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사야를 깨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살 희망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든지 쉽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충실한 종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의 귀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사야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본인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 이전에 좋은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100%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듣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잘 가르치고 또 잘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내용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같은 형식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잘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깨달으면 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 가면 CD도 많이 있고 손만 뻗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럴 때가 온다는 건데 무슨 때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중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서 기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고집센 딸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아집과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매일매일 읽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어째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듣는 종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지라면 첫 번째 나온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종은 스스로 그래서 희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도 온갖 수모를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고난받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과 그 충실한 종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편안한 삶에 젖어 있어서 고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통해 오는 불편함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며 고난을 멀리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충실한 종은 언제나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편안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는 보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편안함?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자 하면 우리는 때로는 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똑바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의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고난당하는 종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주 담대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곁에 서서 그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이 올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대적이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원수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잠깐 동안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은 9절과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사람이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도리어 원수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는 기쁨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런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을 때, 물론 이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긴다 그랬습니까? 겨우 이긴다 그랬어요? 아니죠.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주의 종에게 임하시고 도우실 때에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편안함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멀리 계시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닥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그때서야 가까이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고난의 상황에 급하다고 땅만 내려다보면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을 잃고 친구 잃고 건강 잃고 가족 잃고 등등 잃어버린 것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에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고난의 상황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절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못 봅니다. 예수님을 못 봅니다. 땅을 바라보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실패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난의 삶도 마다하지 않는 희생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충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땅을 내려다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